성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복음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딱 붙잡고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거죠. 삶의 깊이도 정하고 또 삶의 질도 정하고 모든 걸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방향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는 항상 편집이 돼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걸 잊지 마시기 좀 바랍니다. 복음이 정리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기본 방향은 복음을 모르고 되겠어요? 사실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쓰는 용어 가운데 편집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맞게끔 복음이 여러분 속을 지배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하라. 그래서 복음 정리라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서 완전히 기도가 확립이 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립이 됐다 이 말은 기도를 제대로 알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가 뭐라는 거, 또 기도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때마다 뭐가 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되느냐면요, 내 인생 방향을 여기다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방향 여기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돼 갖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나에게 얼마나 정리가 돼 갖고 있느냐,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확립이란 말을 써봤어요. 그리고 전도,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뭐 했느냐, 전도를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전도라고 하는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전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가 뭐냐, 이 부분이 완전히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복음을 정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복음 확립이라 해봤어요. 그리고 전도는 분명히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갖다 딱 할 때는요, 유 목사님들 갖다 뭐라 그랬느냐면요, 사모늘이란 말로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복음, 기도, 전도. 근데 저는 이게 기본 방향이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요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제대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되는 만큼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루하루 살지만은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침에도 염려하고 낮에도 염려하고 밤에도 염려하고, 염려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한다고 생각해봐요. 또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났어요. 하루 종일 충격받은 일만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이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에이, 모르겠어.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불신앙이 딱 젖어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를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나에게 복음은 어떻게 생명이 주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건가 확립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전도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흐름을 타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로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걸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근데 요셉은 거기 원망 한마디가 없었다니까. 요셉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요셉이 당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였다? 나중에 묻게 다 축복이었어요. 아니 노예로 가고 있는데 경제를 배우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나중에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다 이게 정리가 되면은 요셉처럼 세상을 보면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응답이야도 문제가 돼요. 또 응답을 못 받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우리 끌고 가고 있어요. 성경은.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전도했다도 맞추질 않고 그냥 복음만 맞추고 있다. 그럼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이 세 가지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 놨어요. 방향을 잘 잡으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6분의 중직자들이 이번에 피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권사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좋은 권사님이 됐다. 근데 이 좋은 권사님인데 저 권사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오늘 두 분의 권사님이 세 분의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만약에 권사님들을 딱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저 권사님하고 너무 오래오래 얘기를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가 싫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가 싫다. 자기 자랑만 하고 저 사람 그냥 뭐가 저 문제 속에 빠져갖고 저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가 됐지? 이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저 집사님을 딱 만났더니 저 집사님하고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안수 집사가 됐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중직자 왜 됐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 기도, 전도 내용을 알고 또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 하면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쭉 보면서 뭘 제대로 봐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있지만은요 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바울처럼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히 복음이 나에게 소화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적어도 나는 생명건 헌신이 나올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 성경 다 가르치지만 나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전도. 요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안 기뻐하겠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요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인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도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이 지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잘 한번 봐보세요. 언제 끝이 오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 방향은 여기에다 맞춰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흐름을 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 잘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복음을 딱 붙잡았는데 종교개혁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 전체 교회사를 쭉 보고 바울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캐톨릭에 쭉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했어요. 복음을 딱 해가지고 말이죠. 뭐 했느냐. 1517년에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하나도 없구나. 복음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야, 이 복음 자체가 없고 뭐 했냐. 교황이 모든 교회를 다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황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황이 다 움직여가고 말이죠. 마리아가 그 속에서 교황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00시대 바울이 뭡니까 말틴 딱 보더니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뭘 붙잡았느냐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뭡니까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요걸 딱 붙잡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딱 보려면은 요걸 딱 붙잡고 뭘 봐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나에게 지금 나는 복음이 얼마만큼 확립이 돼 갖고 있느냐, 정리가 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돼 갖고 있을까? 그것도 보면서 저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진단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시대를 딱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딱 보면서 복음의 흐름 속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진단했으면은 내가 딱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현장을 볼 때 복음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미국을 한번 봐봅시다.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옛날에는 복음 때문에 미국이 생겨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는 신교의 자유를 찾아서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다가 사람이 3분의 1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오다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3분의 1이 딱 남아 거기서부터 복음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짓고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미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바꿔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불러들였잖아요. 이민 사람들이 오면서 나라가 이제 복음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해버렸어요. 미국에는 복음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없어요. 교회도 말이 힘을 잃고 있어요. 그걸 딱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일본,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딱 들어가지고 복음이 말이죠. 거기에 꽃 피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학은 발달했을지 몰라도 복음의 꽃을 피우지는 못했어요. 뭐가 있느냐? 전통과 또 뭡니까?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신전 문화가 발달이 거기 많이 돼 있잖아요. 신도교. 여기 발달이 돼 있으면 복음에는 거기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일본 같은 데는 복음이 딱 들어가 있는 데가 1%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일본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딱 하는데
야,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일본 복음알리에서 저렇게 메시지 내가 붙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걸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지금 유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전도자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뭘 보면서 나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한번 봐봐요. 특히나 여러분 자신 한번 봐봐요. 나는 복음이 얼마나 복음화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럼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힘써야 되겠다. 어디에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연을 딱 보기 전에 한번 보름 처음으로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요. 자, 창세기 3장.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떤 타락 시대가 돼갖고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어요. 여인의 우선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로마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을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방법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딱 가서는요. 뭡니까? 요 타락 시대지만은 요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죠? 마귀라는 놈이 시대를 장악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죄악이 범람해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흐름을 딱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딱 봐서는 뭡니까? 바벨탑 시대. 바벨탑 시대는 뭡니까? 이게 바벨탑 시대라는 것은 바벨탑이죠.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바벨탑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바벨탑 시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지시할 땅 말씀으로 흘러갈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시함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 딱 보니까 아니 어느 날 요셉 시대까지는 그렇게도 복음을 중심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가 딱 변하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이 주신 거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죠? 피제사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피제사의 비밀. 그러니까 시대마다 흐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 속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딱 보니까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또 대충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왔을 때 이때 시대는 뭡니까? 속국이 돼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 대충 한번 봐봅시다. 타락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예요. 노예 시대예요. 포로 시대예요. 속국 시대. 전부 다 하나님 복음을 다 줬잖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그게 여러분 속에서 이걸 딱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되게 될 때는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복음의 실현이 나와요.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이걸 찾을 수가 있다니까.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 복음의 실현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요 시대마다 이런 답을 줬는데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8장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계시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대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태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담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잘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시대의 악함을 보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복음이 뭔가 하나님. 그러면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45명만, 40명만, 30명만 해오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멸하기로 작정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복음의 시련이 어떻게 흘러나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부 다 보면서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실수하면 되풀이도 하잖아. 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다시 할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감사할 줄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드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며 또 마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내 인생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실현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어떻게 됐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꼭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세 번째, 뭘 좀 주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옛날 체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신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신비만 쫓아가려고 해요.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잘 안 베끼지만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나오죠. 나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갖다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저런 말씀을 주시지? 지금 나 듣게 하셨지? 그 이유가 뭐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서론이 좀 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게 되면은 복음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이걸 딱 잊지 마시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뭐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복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럼 복음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쭉 이게 지금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복음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본론이 아니라 요게 본론, 요게 복음 정리가 요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랬죠. 기도 확립이 되어야 돼요. 기도 확립 어떤 확립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목표 찾아내야 돼요. 나를 향한 목표가 뭔가 찾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지? 찾아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되면은요.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봐도요. 요즘 유목사님 흐림을 딱 보니까는요. 뭐가 있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찾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거.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요 찾아내야 돼요. 요 찾아내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 믿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 이걸 찾아내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찾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요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그 전에 뭡니까? 잃어버렸던 뭐죠? 에덴의 축복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뭐 완전히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찾아내는 거. 요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목표로 삼아 보세요. 한번.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만 더 근본적인 걸 찾아. 그래서 내가 기본 방향이라 했던 것도 뭐냐. 기본은 여러분들의 실력,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요걸 찾아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이라 정해봤어요. 복음을 알았으면 기도가 확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가 중요하냐면요. 두 번째는요. 뭐 하느냐가 중요하냐면은 두 번째는 이게 누림이 돼야 되겠죠. 요걸 정말 누림. 그래서 누림이 딱 나올 때는 정식기도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요 속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시대를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정식기도 할 때는 시편 5편의 3편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그랬어요.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하면서 행복을 찾아내는 기도예요. 요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낮에는 이렇게 되고요.
밤에는 좀 뭐 하느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그래서 밤에는 좀 더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깊은 기도. 요거 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할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무시기도 시간 중요해요. 무시기도는 24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깊은 기도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이걸 좀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전도 뭐라 그랬죠?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다 맞춰놓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에다 맞춰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했던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노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뭐 하느냐? 지금 세상을 구원하려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지만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보니 요건 처음이에요. 요건 나중이고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전도되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오셔가지고 전도도 하며 이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요걸 갖다 그냥 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걸 딱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직 성령 요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딱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딱 놓고 볼 때 제자들을 불러낼 때도 이거였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방향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향을 전도 방향을 이해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걸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숙제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안 되는 분이 요거예요. 그러면은 참 봐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도할 사람을 세우는 거.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 훈련도 있고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계속 하는 것도 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잖아요. 요 3년이라는 훈련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요, 이걸 통해서 세워가지고 뭐 했느냐? 보냈잖아요. 파송이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보냈다 이 말이죠. 파송했어. 현장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내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찾아내기 중요하느냐? 자,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여기 보니까 13장 48절.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영생을 누가 영생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는 계속 기다다 보면 어느 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꼭 하시는 역사 일어나. 요게 실제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 딱 됐으면은요. 그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요거요. 세 번째고요. 세 번째 요건 이해. 세 번째는 이제 요 딱 됐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느냐. 성경 그대로 증인돼야 되잖아요. 렘넌트 일곱이 전부 다 증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방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돼야 되겠구나.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증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왕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역사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모델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쭉 보면은요, 국가의 재앙이 미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때 사무엘 같은 세워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은 나라 전체가 말이죠.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회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우상 시대잖아요. 나라 전체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증인으로 세웠다는 걸 딱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딱 되면은 어떤 데까지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서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기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서밋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서밋이에요. 누구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요 속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이면 복음에서 다 나오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는 24 기도하다 보면 25가 나오잖아요. 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 속에서 나온 거. 문화는 바로 이제 증인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정해봤어요. 복음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정할 때는 세 가지가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되고 방향을 맞춰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또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에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영적 서밋, 기도 서밋, 문화 서밋, 전도의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